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내일은 다루지 않고 오늘 아침 묵상으로만 나눌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습관을 따라서 시간이 되어지니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얻으실 적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원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믿음 사건, 믿음 생활을 시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미 그 집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이 시간에 오신 것은 이미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도착했을 때 한 거린을 사람들이 메어 오는 것을 봅니다. 혼자 다닐 수 없는 사람으로 그 거린을 성전 문 앞에 놔두면 그 거린이 버는 그 수입을 가지고 나눠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앵벌이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거린이 성전 문 앞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어요. 무엇 바랄까,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구걸을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 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잡아당기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었고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거린이에요. 이 거린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성전을 3번을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이 제자들이 고칠 때까지 적어도 한 40여일, 몇십 일 정도는 더 기다렸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거린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거린은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가도 제사하는 성전 안까지, 유대인이 성전까지, 유대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흠이 있거나 제물도 상한 것 또는 부족한 것은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율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면, 흠이 있으면 그러면 결격사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성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경을 보았을 때에 저가 누구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라고 함으로 인해서 몸의 장애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개인의 문제로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 시대에 육체적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저 사람은 벌 받은 사람 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별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최고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초심이 사라진 말라기 때에는 어차피 불살라서 다 번제 드리는 거, 저는 것이나 또는 병든 것,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제물 드리는 것 똑같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의 의미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장애로 본다면 말을 더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두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는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율법으로도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장애를 입은 사람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시대에게 맡겨준 서로 연합하고 도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실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됩니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시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장애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장애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고 저는 자가 뛸 수 있게끔 해주는 공동체의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넘는 그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린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단지 걸을 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품 밖에 머물렀던 자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교회는 왔지만 사랑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교회 섬기면서 어느 한 교회에는 전신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성실하게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에게 저는 매주 성경 봉독을 부탁했어요. 그러니 그 학생이 중간에 휠체어를 두고 앉았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내려오면 그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하면 모두 다 일어나서 성경 그 봉독하는 동안에 경청하고 늘 성경은 이 학생이 읽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렵게 교회 오지만 모든 공동체가 그 학생 한 분을 기다리고 그 학생이 읽어준 성경 봉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녀가 자폐가 있으세요. 아주 자폐가 심해서 6, 7살 되었지만 1살, 2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능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돌아다니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사실은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 예배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신다라고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예배가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면서 설교 외에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때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도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 왔을 때 막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하는 두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잠옷실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부목사 입장일 때에 막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마치 전쟁을 치르듯 지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간단하지만 어느 분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붙들어주고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우리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혹 우리가 외면한 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 결국 주님께서 메시아 시대의 사랑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게끔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심을 생각할 적에 우리 주변에 혹 소외된 이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선 세상을 향해서 전쟁과 더위, 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교회의 리더십이 또 필요한 부서들 또 개인들마다 하나님 뜻을 밝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제게도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성전 미문을 넘지 못한 거린의 손을 붙들어 이끈 것처럼 우리도 작은 문턱 앞에 주저하는 이들을 도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였을 때에 거린을 치유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